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의 이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듣는 이 말씀이 다 끝나게 될 때에 1장부터 28장까지는 이런 내용이로구나 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쉽게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1장에는 약속이죠. 약속.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시고, 2장에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초의 교회가 탄생이 되죠. 유기체적인 최초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3장은 안진뱅이, 4장은 그렇게 안진뱅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체포되고, 그리고 이후에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4장은 베드로 요한의 체포 석방입니다. 그 다음에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6장에는 7 집사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또 기도에 전무하게 되죠. 그 다음에 7장에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또 순교합니다. 그래서 7장은 스데반의 설교, 그 다음에 순교. 그 다음에 8장에는 사울이 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를 넘어서 이제는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8장은 사울 박해, 복음 전파. 그 다음에 9장에는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사울 회심, 9장에는 사울 회심, 10장에는 고넬료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그 기점이 고넬료의 회심입니다. 11장에는 베드로의 보고가 나오죠. 베드로가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지자 베드로가 차근차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차근차근 보고합니다. 그래서 11장은 베드로의 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에는 헤롯이 박해를 하게 되죠.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2차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장에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여기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소위 말하는 전진 기지가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말미암아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3번에 걸쳐서, 물론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헤어졌지만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또 그렇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크게 다투어서 서로 나누어졌지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13장은 1차 이방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있는 14장은 1차 선교 여행의 귀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장부터 14장까지 이런 내용이 있다. 절반 이상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사도행전의 절반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자마자 믿는 자,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는 사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면 딱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그러나 믿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한 사람을 박해하는 이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래서 믿은 자는 영원한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 올라가게 되어지고, 믿지 않은 자는 죽음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떨어져서 죽지도 않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렇고,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고니온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특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자기도 믿지 않고 또 이방인들도 믿지 못하게 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악감을 품게 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을 모욕하고 또 박해를 했죠. 자, 그러나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시니, 또 그들을 통해서 변함없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고니온을 떠나서 이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의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터키의 한 지역이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해지는 이 방식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이 표적,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기사,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러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표적이고 또 기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으키는 나면서부터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기적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초창기 우리나라에서도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 여기 백제학당을 그 최초로 세우신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교사님들이 초창기 우리나라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하고 병원도 세우고 또 학교도 세우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목적은 병원 세우는 데 목적이 아니었어요. 학교를 세우는 데 목적이 아니었어요. 일종의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기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받고 또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서 그 선교사님들이 병원도 지어주고 또 학교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죠. 도시락을 주기도 하고 빵을 주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 초창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처럼 그 지역에 필요한 건물들 또 필요시설들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렇게 그런 필요를 제공해 주는 목적도 단 하나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표적을 일으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루스드라 그 지역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표적은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죠. 바울이 말했다. 이것은 일상적인 말을 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근데 그 복음을 들었지요.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 복음을 들었더니 그 안전뱅이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뭐하거늘 듣거늘. 자, 들으니까는 바울을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자, 무엇이 먼저예요? 들음이 먼저죠. 그죠? 자, 들으니까는 그 안전뱅이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아, 나는 믿고 싶어. 나는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 결단에 의해서 내 속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서 나의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은 그럼 어떻게 생기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자, 여기 안전뱅이처럼 무엇이 생깁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10절 보시면 그가 일어나 걸었어요.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하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기사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자 11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그 기적을 본 무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느냐라고 하는 그 목적인데, 목적은 단 하나예요. 이 사람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근데 이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1절 보시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2절 보시면 바나바를 향하여 제우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을 향하여 헤르메스라고 한 겁니다. 자, 제우스도 그러고 또 헤르메스도 그러고 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아,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바울이 일으킨 그 기적을 보고 그들이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한다면 여러분, 이런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그런 존재들이 있죠. 다 따지고 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그리고 변질된 그 잘못된 종교심이 만들어낸 허상이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유일하시고 바르고 진실하신 참되신 하나님. 그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진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되신 신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의 종교심으로 만들어낸 거짓, 허상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여겼죠. 그리고 그들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소와 화환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14절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옷을 찢고 그들에게 뛰어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15절 보시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의 사람이라.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와 당신들과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7절 보시면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져요. 그 다음에 그 비를 맞고 땅들이 그 여러 가지 싹을 내고 결실을 내요. 또 그 결실로부터 사람들이 열매를 거두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결실하고 사람들이 그 결실로부터 음식을 먹고 또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그죠? 자, 이 모든 일상의 우리의 생활은 다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반 계시는요, 구원받는 믿음을 일으키기에는 불충분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보여주는 것뿐이지 그 일반 계시로는 구원을 받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나타내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일반 계시가 아니라 뭡니까? 특별 계시의 내용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비, 그리고 결실기, 그리고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 마음에 누리는 모든 기쁨은 다 무엇인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 계시의 증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죠? 저기 전남, 위 경남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지금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또 사상자도 발생하고 또 이번 주까지 비가 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폭우를 통해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멀리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려 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후회하지 말아라.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에 존재합니까? 복음 전해서, 주 예수를 전해서 세상이 헛된 일을 버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해서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 그리고 선교 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개교의 어떤 그런 수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들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는 우리 세안교회의 이 선교의 지경도 점점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일본에만 선교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가 작지만 좀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를 꾸준히 해야 되겠다. 이게 이 세상 속에, 이 지역 속에 우리 세안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우리가 그 이근섭 집사님 그리고 우리 강성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자, 이분이 참 등록한 것도 일종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한 달 반 정도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강성미 집사님, 이근섭 집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오게 된 계기가, 이분이 서강교회를 3년을 다니셨어요. 3년을 다니셨는데 이제 서강교회가 이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이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는 교회를 정해서 다녀야 되는데 한 1년 가까이 정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오늘 어디에 가야 되지? 그래도 이제 한 작은 교회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다녔는데 그때 코로나가 방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문이 탁 닫혔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가 하면 그 전날 토요일에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기 가마지 통닭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시숙 집사님하고 우리 강미선 집사님이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와 똑같이 이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때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 두 분들은 교회에서 막 전도용품 주고 정말 받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아니 싫어한대요. 근데 그날따라 그걸 꼭 받았대요. 이상하게도.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는 세안교회라고 그 이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문이 딱 닫혔고 어제 그 전도지를 받았던 교회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매주마다 빠지 않고 오더니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제 어제 그 가족이, 한 가정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전도를 통해서 그렇게 거두는 영혼,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영혼도 있지만은 그런 한 영혼을, 한 가정을 우리 교회로 등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근본적으로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세상의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잘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목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는 뭐냐?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목회는 뭐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적인 일들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결국 하나예요. 목회는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다? 목회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알려주고 예수를 사랑하게 하고 예수를 가까이 하게 하고 그분께 충성하게 하기 위한 모든 목사의 행위들, 모든 일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목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 초점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목사에게 자꾸 두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자꾸 내 사람을 만들고 자기에게 그 모든 그런 관심, 이 초점을 맞추어 자신을 믿게 하고 자신을 섬기게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그 자리를 그 목사가 차지하게 된다면 그게 뭐예요? 그 교주예요. 그게 교주고 종교 장사고 또 심지어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과격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하고 듣고 자신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막 찢고
그리고 물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목사를 중심으로 행하는 모든 목양, 목회는 단 하나입니다.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한 모든 일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목회, 또 목양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목양, 이 목회를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사랑하고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안교회가 세상의 복음을 잘 전하여 세상의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세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일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 세안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안의 온 성도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 기도를 잘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더 충성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일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성희 집사님, 남이, 진홍, 본학, 본경, 은솔이, 조동희, 최영미 집사님, 현준, 예준, 보배, 그리고 이필려 집사님, 예성, 예참, 하나님 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내려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제 주일 들었던 말씀처럼 골짜기에 삼백합화가 되시는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따르고 그분께만 충성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우리 일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라도 그리고 경북 지역에 큰 비로 말미암아 수재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그 지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큰 피해가 나지 아니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이 점점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 백신도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땅의 정의와 그리고 공평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정직함이, 신실함이 저들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